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따라서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신의 마무리 즈음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사는 것과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이 다만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속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의 교회 생활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 본문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사회생활, 즉 직장과 또 로마서의 말씀을 연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국가관, 이 모든 것들, 그런 모임이 또 행하는 일들이 교회 모임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모든 그 정신이 바울 서신의 모든 부분에서 거의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보내면서 그동안 부모님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를 기르시고 살피시고 사랑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참으로 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귀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또한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펴주고 또 교회 일들을 챙겨주신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에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예.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계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어집니다. 출애굽과 또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말씀이 있었던 내용인데 바로 이런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녀 사랑은 계명으로 주지 않고 부모 공경은 계명으로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자녀 사랑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지만 부모 공경은 반드시 가르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대할 때에 늘 공경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각 가정과 또 나아가 우리 교회에 천국의 기쁨을 전달하는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저는 먼저 이것을 요즘 날의 시대와 연관하여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급변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고 첨단의 기술이 매해 이렇게 바뀌어지는 신문물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되어졌고 말 그대로 격변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시대가 다방면에 있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시대로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보면 특별히 기술이 발전되어지는 그 기술 분야의 발전, 또 국가 간의 경제 구도, 사람들의 범죄 유형, 뭐 이해가 될 만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뭐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 유형이나 또 개인의 취향과 선택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다방면에 있어서 개인 중심, 자기 중심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특징은 한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 가족, 또 우리 교회, 좀 더 확장하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넓은 의미로서의 이기주의로 발전되어지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위해서라면 삼을 뿐 아니라 타인조차도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타인을 위하고 다른 가족이나 교회, 국가를 위하는 일은 참으로 희귀하고 또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주는,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손길들을 가끔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참으로 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도님들 간에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고 또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대단히 감동이 되었고 그 일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별히 이제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기,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신앙생활조차도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각양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내 사업장, 그 모든 자기와 관계되어진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조차도 자기가 선별하여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신조차도 수단화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조차도 자기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평생 한 사람의 그 사랑의 반려자로서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트로피나 꿈의 대행자로 여긴다든지 또 자식은 부모의 희생이나 헌신은 그 마음에 들 줄도 모르고 헤아릴 줄도 모르면서 부모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영광만 누리길 원하는 경우, 또 형제나 자매들이 많은 경우 형제가 형제를 또는 자매가 자매를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유익을 위한 용도가 다하게 되어지면 용도 폐기하려는 모습을 주변에서 이제 가끔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뉴스를 통해서는 심심치 않게 자주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 모든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수단화하여서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 특징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경향을 극복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그 배운 바를 따라서 생활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과 그 믿음에 기초한 행함,
이것을 두 바퀴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수레를 생각할 때 이 두 바퀴가 같은 크기로 함께 굴러가야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바퀴가 지나치게 크다든지, 또 그에 비해서 다른 바퀴가 작아서 혹은 없어서 그런 상태로 앞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수레는 일정 범위 안에서 빙빙빙빙 돌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요구되어지는 그 모든 행함, 삶에 대하여서 이 바퀴가 비슷하거나 아주 똑같으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중간중간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춰야 우리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그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과 믿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두 바퀴의 균형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행복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그 일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것 속에 그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또 가족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 무엇인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이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너희 부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믿음의 행함을 보일 수 있는 그 상대가 누군가? 너희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너희 부모라고 한다고 해서 이 부모라고 하는 이 말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으로 염두에 둔다면 말씀을 너무 좁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부모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는 부모, 그 육신적인 부모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또한 이 부모 공경이 사람됨의 기본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윗사람에 대한 공경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모 공경하는 법을 통하여서 어른 공경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넓은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바라본다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윗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그 대상으로 삼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친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는 부모 공경이, 친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 부모 공경은 다음으로 모든 손윗사람, 달리 말하여서 연장자를 가리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윗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기준 속에 나이라는 것이 대단히 많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나이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례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적인 문화가 이 나이를 따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연장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내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위치나 또 모임의 위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의지하고 또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이를 따지면서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막대한다, 이런 것들이 이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경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나보다 나이 어린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내가 가르침을 받는 스승이 나보다 어린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에 그것을 판단해주는 판사나 또 내 병을 고쳐줘야 되는 의사, 뭐 이런 분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나보다 연장자 혹은 관계 속에서 내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존중하고 또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순종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십니다. 부모와 관련하여서 순종하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런 단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경에는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는 이 단어들을 자녀들에게 요구했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부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하나님을 대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야 할 많은 일들을 부모들이 대신하게끔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신 이유가 된다는 얘기죠.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님을 통하여서 태어납니다.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나를 낳게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잠언 23장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25절에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정하셔서 나를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자라날 때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보호와 보살핌, 그런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나를 길러주시는 목자의 역할을 부모님이 감당하고 있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인도자의 역할을 그분이 감당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요새로서의 그 모습을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창조의 하나님의 대행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대행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것을 배워나가듯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배워서 잘 공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부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스스로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행하여 자녀들을 살피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기르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보호해주는 그 모든 것들도 부모의 역할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말씀해 주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동기,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자의 의미로서, 경계에 대한 의미로서는 주님 안에서, 신앙이 허락하는 한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 혹은 어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부모이고 어른이다라고 하여서 그릇된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후자의 의미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두에 이 말씀을 나눴죠.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시대적인 특징이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패약한 때라 할지라도 너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너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순종하며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집안이 화목할 때에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부모를 순종할 때, 그리할 때 내 행하는 일이 잘 되며 오래도록 삶을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시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목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식구들이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연합체가 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거의 모든 복을 부모 공경의 삶을 통하여 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일이 있겠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처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들이 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 공경 잘하고 그 결과 오늘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비되어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예담교회의 성도님들, 또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진 은혜요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부모님을 순종하며 따르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룸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모든 예담교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